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확 바꾸어 놓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건 불의의 사고나 또 내가 의도치 않은 치명적인 피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건이죠. 내 삶을 뒤흔드는 사건. 그 사건을 계기로 내 삶의 방향을 내가 바꾼 겁니다. 누가 바꿨다고요? 내가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큰 사건이었길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에게 그렇게 큰 사건은 우리 중앙교회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리 중앙교회는 너무나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의 사고였죠.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왔고,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진 않았지만 개척의 과정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이 시대의 개척은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잘 해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개척해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꽤 많은 분들이 같이 하지만 그러나 다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이 과정에서 물론 우리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정말 냉정하게 따지면 제가 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제가 무조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제게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바뀌어진 삶의 방향에 어울리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기 전에 두 곳에서 담임 목회를 했고요. 바로 직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부사역을 했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말씀 안 드려도 엄청나게 큰 교회이고 또 제가 다니했던 교회들도 그리 작지 않은 또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의 방식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개척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에 맞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뀌어진 상황에 어울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은요, 같은 길을 가고 있다가 이 버스에서 저 버스로 좀 좋아 보여서 옮기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예 다른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예 다른 길을 가게 된 사건. 저는 신앙이 그렇다고 봅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과 동일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동일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과 동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그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죠. 방향이 바뀐다는 건요, 그 방향에 걸맞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뭔 내용입니까? 한 무리의 목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무서웠다. 크게 무서웠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퀴즈로 내냐면요.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더니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양을 치는 일은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막 하루하루 일상이 스펙타클한 도전의 그런 연속이었을까요? 아니면 웬만하면 조용하고 별 다른 일 없는 아주 평온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물론 가끔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하는 경우는 있겠죠. 또 가끔은 무리를 이탈하는 어리석은 양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해결하느라 진땀을 빼는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처럼 막 하루가 다르게 뭔가가 변하면서 그 변화에 뒤처지면 정말 도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매일매일 매우 똑같은 아주 평온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을 겁니다. 양을 치는 획기적인 방식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양을 치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양 치는 일은 어떤 일이었느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큰 무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목축이 기본인 사회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일. 그렇다면요, 그 당시 그 사회 사람들에게 각 집안에서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했을까라는 거죠. 누가 맡아서 했을까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누가 할까요? 보통은요, 막내 아들 정도가 감당하기에 딱 적당한 일이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내 아들 중에 양치는 아들이 누가 있죠? 다윗이요. 사무엘이요. 사울 왕이 너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새가요,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다윗을 뺍니다. 다윗이 싫어서나 미워서는 아닐 거예요. 이새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얘는 필요 없겠지. 얘는 안 불러도 되겠지. 이 막내 아들의 존재, 그 당시에 막내 아들의 존재는 그런 정도의 가정에서 비중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치는 일은요, 가정에서 그 정도의 비중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양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 목자에게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무서워했다고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목자들이니까요.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목자들이니까요. 그들에게 이 엄청난 큰 사건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압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요, 누구나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으니까요.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장면이 기억이 나신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만났던 장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 자연스러웠습니까? 그냥 부드럽게 연결이 됐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냥 제 입장에서 보면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색했다고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얼굴로 뵙지 못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던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가시떨기를 봐요. 근데 그 가시떨기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근처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가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떼를 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0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죽음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변하여 안다고 평가받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보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은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칩니다. 목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건 너무 당연하죠.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 평온했던 목자들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무서워 말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무서워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답이 없습니다. 아, 무서워하니까 무서워 말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여기가 유일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사건이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마국간에서 탄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만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조용한 거죠. 가끔씩 소 울음소리 들리고 가끔씩 말 울음소리 들리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성탄절 카드 같은 거 보면 마국간을 그릴 때 소 말밖에는 없는 겁니다. 양밖에는 그릴 게 없는 겁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의 그림도 카드에 가끔씩 나오기는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요, 예수님 탄생 한참 이후라고 보는 게 정설이거든요. 보통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조용했던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들 밖에서는, 저기 바깥에서는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장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상상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 총동원해서 이 장면을 한번 오늘의 본문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성경을 해석할 때 상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본문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상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장면이요.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 장면이요. 제가 예전에 서울 여의도에서 하는 불꽃놀이 축제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하잖아요. 가보니까 역시나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폭죽이 터지는데 와, 폭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불꽃놀이 그 폭죽을 제작하는 그 제작의 방식과 능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탑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지역이 켄터키인데 그 켄터키 지역에 켄터키 더비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경마 대회가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 뛰는지 모르겠어요. 한 1분 미만으로 뛰는 그 경마 경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마지막 날 경기를 더비라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불꽃놀이를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화약도 우리 한국에서 만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폭죽이 여의도에서 터지는데 진짜 한강을 수놓는 그 불꽃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불꽃도 불꽃인데 그 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의 포탄 소리 같은, 그런데 승리의 포탄 소리 같은 그런 소리들이 뻥뻥 터지는데요. 저는 15년 전에 갔었습니다. 15년 전이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거 아니에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내하고 걱정이 돼서 아이들 귀를 한 사람씩 붙잡고 막고 봤어요. 그만큼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리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 싫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거기서 나오는데 이 지하철역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하철역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사고 난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계속 동원하고 있습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장면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폭죽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폭죽은 그냥 기본 배경으로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 소리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군가 여기서 한 사람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막 천사처럼 찬양해도 막 우리 까무러치게 놀랄 텐데 천사들이 찬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들 몇 명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천군들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같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목자들이 놀라는 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서워 말라.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한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첫 번째로 선포된 내용이 뭔가 하면요, 구주가 나셨다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가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럼 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목자들이 너무 무서워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했으니까 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왜 지금까지는 당연히 무서워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이래요. 예전 같으면요, 이런 분위기라면 막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빛이 있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군들이 나타나면 끝난 겁니다.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세상 끝난 거예요.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와 천군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기쁜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구주가 나셨답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2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뭐라고요? 이 일이, 오늘의 이 순간, 이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되십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일부러 꼬아서 보는 건 아닌데, 항상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사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무서워 떱니다. 다 엎드려요.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거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일까? 오늘의 무서워 말라가 뭐 그리 대단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마음속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무서워하지 말라하고 신약에서 무서워하지 말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구약에서의 무서워하지 말라는요, 두려움의 근원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겁니다. 너 안 죽일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의 무서워하지 말라는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무서워하지 마. 이 이야기인 거죠. 뭔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전까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인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기 시작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죠. 그러면서 숨어버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이 깨어진 틈을 메꿀 방법이 없어요. 이 관계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잘하고 있나 보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 세상 가운데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죠. 마치 전쟁 가운데 종전을 선포하는 것처럼, 식민지 땅에 해방을 선포하는 것처럼,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러면 된 거죠.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주가 뭡니까? 영어로는 Savior인데요, 우리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이 말은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여기에만 딱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만 이 단어를요, 아끼고 아꼈다가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딱 한 번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다.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볼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지성소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드려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창조주와 반역한 피조물, 이 틈은 메꾸어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틈이 메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 큰 변화가 상상이 가십니까? 충격입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기가 막힌 말이죠. 무서워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 있어서나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나 파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정말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엄청난 사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 엄청난 사건이 단순히 똑같은 길을 가면서 이 버스에서 저 버스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바뀌어진 방향대로 그 삶의 방식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바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큰 존경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깊이 다가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주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렇다면 무서워하지 않으면 끝일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온 내용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로부터 무서워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구주가 나셨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평화의 소식이 되죠. 그래서요, 다행이다, 이제 걱정 없이 살겠다, 이러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야,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나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놀란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목자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고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를요, 그 밤에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이루신 일을 보러 가자. 그러면 양들은 어떡하죠? 양들은 어떻게 해요? 뭐 우리에다가 가두고 갈 수도 없고, 그 다음 보니까 빨리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직업이 목자입니다. 자기 양을 지키는 사람들, 그것이 업인 사람들이죠.
그들의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방법은 데리고 가는 것밖에 없죠.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요. 빨리 갔다니까요. 누군가에게 맡기고 갔을까요? 그건 모를 일이지만 가능성은 없지는 않겠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현재 양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목자들이거든요.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행동합니다. 가자, 보자, 그리고 전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9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틈,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메꿀 수 없었던 그 틈에 평화를 선포하며 길을 놓아주신 그날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서워 말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사실과 걸맞는 삶의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그 길에 맞춰져야 되고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노라 다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요,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그렇게 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겨우 그깟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사정에서는 결코 그깟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사람들이 함께하고 함께한 것들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 성탄절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성탄절을 앞으로도 이렇게 지키시고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주신 일일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변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변화, 이 땅에서 경험한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큰 삶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아닐까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